오늘 함께 공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내가 너희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먹는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의심하였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이외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고 구하여 내 근심도 걸려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오늘도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늘의 모든 영광 비우고 세상에 내려와 주신 마음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겸손한 종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은 곧 아들의 마음이었고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늘 영광을 비워 자신을 우리처럼 사람처럼 낮춰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헌신적인 일꾼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였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작년 8월에 여름에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청년들은 다 방학으로 떠나 있었고 교우들 중에도 방학을 맞이해서 더러움을 떠나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함께 나누지는 못했는데 빌립보서를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하지는 않고 우리 교회 금년도 표인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교회라는, 그리고 오늘 주부에도 나왔지만 빌립보서 2장 22절이 금년도 우리 교회 표의 주제성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표에 좀 포인트를 맞추어서 지난번 여러분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 접근해 보기로 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표 중에도 함께라는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에서 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와 또 접두어를 1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22절에 한 번, 25절에 두 번, 3회를 반복해서 함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여러 명이 함께 경기하는 싱크로나이즈라는 경기를 여러분들 아시죠?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마치 한 몸처럼 동시에 같은 동작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묘기를 펼치는 그런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들이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춤을 출 때 여럿이 함께 동시에 같은 춤을 추는 칼군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무, 그 군무도 일종의 싱크로나이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 싱크로나이즈의 씬이라는 앞에 나와 있는 접두어는 함께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크로나이즈는 시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둘이 합해서 싱크로나이즈인데 움직임이 동시대에 같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너지라는 말이 있죠. 시너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과 에너지가 합하여서 둘 이상이 함께 작용하여 일어나는 에너지, 즉 둘이 합한 에너지보다도 더 큰 훨씬 많은 에너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때 시너지 효과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고요. 또는 유대인의 회당을 뜻하는 시나고그, 그렇죠? 이 시나고그의 모든 이런 헬라어에서 유래된 함께라는 뜻이 포함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라고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서 그곳 사정을 자세히 살피고 돌아와서 현재 빌립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알려주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터키 지진 소식 듣고 여러분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마 희연 형제가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도 요즘은 동영상으로 카톡으로 금방 소식이 오고 가요. 아빠 괜찮아요? 아들아 괜찮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금방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오늘과는 다르게 옛날 바울 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확하게 소식을 알고 판단하고 다시 전달해 줄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야 양쪽 사정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사, 엠버서더를 파견할 때에 나라를 대표하는 정권을 그 사람에게 위임해서 외교 업무나 자국민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런 중요한 책임을 맡은 전권 대사를 아무나 너 가라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없는 것처럼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회를 살피고 돌아오라는 책임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와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점에서 바울에게 그렇게 특별한 소중한 사람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전에도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일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디모데는 나와 함께 많은 연단을 받으며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에 바울에게 성경을 배운 어릴 때부터 아들과 같이 양육한 제자였고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러 복음을 전할 때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후배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었고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내가 죽기 전에 내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서 어서 내게로 와달라고 요청할 만큼 나의 인종을 지켜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사정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아무나 선발해서 그저 편지 한 장, 추천서 한 장 불쑥 내밀면서 너 가서 이거 전달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꼭 가야만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살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 수 있는 일꾼을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신한 전권 대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쓸 때 앞부분에 보면은요 1장 머리에 디모데를 공동 필자로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외에도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썼다라는 공동 필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에게 앞에서 그랬지요.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썼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마음을 넓게 펼쳐서 열어주면 주변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일을 하게 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즐겁고 우리 주님께도 기쁨이 될 텐데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 중에는 간혹 이런 점이 부족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여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언급한 걸 보면 지금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지만 라이벌 의식이나 공명의식에서 공명심에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만 찾아다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는 내 일과 나의 기분, 나의 만족에만 치중하는 일은 결국에 가면 자기의 일이 되고 맙니다. 그건 개인사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은 싱크로나이즈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도 안 나타나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까지 출장을 다녀오는 일은 홀리데이 다녀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출장 많이 다니는 분들이 집사님 지난주에 싱가포르 다녀왔는데 홀리데이 다녀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회사를 대표해서 일 업무를 다 처리하고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빌립보에 다녀오게 되는 그 일은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이 따라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여행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바울 선생님 지금은 내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보내시죠 라고 사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그 어떤 일에 딱 적합한 인물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자신의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던 바울을 닮은 그 제자의 그 선생 아니죠. 거꾸로 그 선생의 그 제자 또 청출어람이라는 말까지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살기를 힘썼던 이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헌신된 제자가 있고 후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동고동락했던 디모데는 바울의 헌신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웠고 빌립보 교회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되는 사람들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일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먼저 예수를 믿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본을 보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 일꾼들로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것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곧 참 제자,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버리고 양보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을 높여주고 그리하여 다른 지체들과 함께 수고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뜻 헌신을 결단하고 나서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때로는 거룩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정권을 위임하면서 세상으로 보내어 일하라고 일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불러내시고 또 보내실 때에 아멘 기쁨으로 응답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더럼 한인교회라는 목장에서 목사와 교우들과 교우들이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일꾼으로 추천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재판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디모데를 급하게 빌립보로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빌립보에 사람을 보내고 싶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 편지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부탁합니다. 가서 전해라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전달할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바울 곁에 잠시 머물며 바울이 협력하는 임무를 맡은 파송된 일꾼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전권 대사로서 빌립보로 보내진 일꾼이었다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지는 일꾼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를 본문에서 볼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즉 너희의 대사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뢰와 애정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는 바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 피를 나눈 혈육은 아니었지만 고난과 위험이 따르고 있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지켜보면서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주는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고마운 형제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형제고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에 그의 곁을 지켜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라 했어요. 우리 표어와 같은 거예요.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시 슈네르곤, 쉰이라는 말 또 쓰고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 함께라는 뜻에서 사용된 접두어 쉰이 여기에도 사용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fellow worker예요. 또는 co-worker가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은 동역자예요.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쩌면 함께 수고를 했던 인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울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과 마음을 아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는 나의 동역자요 라는 칭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함께 군사가 된 사람이다. 군인 된 사람이다. 바울은 여기서도 슈스트라티오텐 이렇게 해서 또 접두어를 또 씁니다. 영어에서는 fellow soldier라고 했어요. 이건 전우예요. 전우. 싸움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동지들이 전우죠. 바울이 2장 30절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싸움은 다름 아닌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상황입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은 자유를 빼앗기는 현실 자체가 고난이에요. 감옥 생활이 고난 아닙니까? 옥에 갇힌 바울을 향해 안팎으로 쏟아지는 대적자들의 비난과 위협이 있어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죽음을 각오하며 맞서야만 되는 영적인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곁에서 지켜보던 에바브로디도는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을 모르는 채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였단 말입니다. 전우가 피 흘려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전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함께 군사된 자가 아닌지고. 30절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던 에바브로디도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까지도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떠나서 빌립보로 돌아가 버리지 않고 빌립보 교회가 부탁했던 그 사명, 바울 곁에서 바울을 협력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채워주려고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나와 함께 군사가 된 사람, my fellow soldie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봉사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습니까? 옥중에 있으면서 아파 고통받는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근심하고 있을 저 먼 곳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니 바울의 심정은 배나도 힘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겨 그를 고쳐주셨고 또한 바울을 불쌍히 여겨서 건강이 회복되어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는 내용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을 뻔했던 환자가 회복되었으니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계속 곁에 붙잡아주고 함께 일하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보다는 먼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면 화상통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걱정 말고 내가 여기에서 좀 바울 곁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일하고 갈 테니까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가야 돼요. 할 수 없이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그곳에 가서 동료 교인들에게 나 괜찮아요 라고 보여주고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도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건강 상태에 궁금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더 급해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를 돌려보내려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이 먼저입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앞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참 좋은 뜻으로 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싱크로나이즈가 아니라 나 홀로 독주한 것이고 나의 일에만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무시한 일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우리 공동체가 좋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마음껏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목까지 채우려고 나를 섬긴 일꾼입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헌신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여행하며 사도 바울을 찾아와 위로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는데 덜커덕 병이 걸려 민폐만 끼치고 있는 것처럼 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 일입니까?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빌립보의 교우들은 거기 있는 속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게 됐다더라 라는 소식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만 두고 이러쿵 저러쿵 상상 속에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상상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바울의 협력자로 일 좀 하고 오세요 라고 보냈더니 옥바라지는 그만두고 바울에게 일거리만 만들어드렸네. 우리가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왜 거기까지 가서 병들고 난리야. 내가 저렇게 약한 사람인 줄 알면 우리가 처음부터 대표로 보내지 말았어야 돼. 여러분, 만일 이런 식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한다고 합시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만 이 세상은 말이 많아요. 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거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쳤다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자기의 건강한 모습,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까지 마음에 두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와 함께 어떤 수고를 해왔는지 분명하게 알리면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라고 당부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정말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하면서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환영을 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앞서 말한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 스크린에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가져가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5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이 보이시죠? 저희 오늘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뎁 하나에 지금 곧 아가의 천절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스뎁 하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에게는 이런 비슷한 일꾼들이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래요. 알아주라. 파란 글씨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이런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람을 알아준다는 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해주는 거예요.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인정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 알아주는 거죠.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지 않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 좋아서 한 일인데 뭘 그래? 그것 좀 했다고 자랑하냐? 이런 식으로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에 다툼이나 허용은, 다시 말하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내가 더 잘해 라거나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생색내는 그것을 가리켜 허용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원망과 시비로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금하자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처럼 헌신적으로 섬기는 일꾼들을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말없이 헌신하는 일꾼들의 수고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함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더러마린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중심에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더러마린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몸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들이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가고, 다친 마음들은 활짝 열리며 염려와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자는 오늘 몇 번 반복했던 싱크로나이즈 하자는, 동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곧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섬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교회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복된 사명,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수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개인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뻐할지 저희들 마음에 그 뜻을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년 내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맡겨진 귀한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